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사 먹이시고 또 누이시고 편히 쉬게 하시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 성경을 잘 보면 쉴 만한 물가로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누호트라고 읽어요. 메누호트. 메가 물이라는 뜻이고요. 메누호트라는 말은 움직임이 없는 정지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누호트는 뭐예요? 움직임이 없는 물, 움직임이 없는 정지된 물가로란 뜻이죠. 그러면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보다는 마실만한 물가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왜 쉴만한 물가로 했을까? 개역개정판으로 이게 번역된 때에는 또 다른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만 직역을 하면 쉴만한 물가보다는 정지된 물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 목자들이 양들을 정지된 물로 인도를 할까요? 이미 앞에서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풀을 뜯어 먹다가 피곤하고 졸리면 거기서 쉬고 거기서 자면 돼요. 일부러 잘 쉬고 있는, 풀 뜯어 먹고 쉬고 있는 애를 깨워가지고 물가로 이동시켜서 물가에다가 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양들이 쉬기에 합당한 곳은 풀밭이지 물가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물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이게 이제 잘 안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문을 들어 말씀드리는 건데, 양들은요, 흐르는 물, 빠른 물살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면 정지된 물로 가야 돼. 가만히 있는 물에서 먹지,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면 양들은 무서워해서 못 먹어요. 우리는 이렇게 흐르는 물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강아지나 뭐 다른 동물들은 흐르는 물 먹어요. 이렇게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은. 양은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양은 물을 무서워하는데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다 생존 수영을 하거든요. 양은 수영을 못해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털이 길어서 물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양은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본능적으로 흐르는 물, 깊은 물 못 갑니다. 그냥 물이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서는 쉴만한 물가로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잔잔한 물가로. 찬양이는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잔잔한 물가가 더 맞는 거죠.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이 흐르는 물을 두려워하는 이 양을 위하여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물을 마시러 갔기 때문에 양에게는 치명적인 이 약점이 아니라 그냥 특징일 뿐이에요. 목자만 있다면 목자가 알아서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는 물, 잔잔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할 거기 때문에 다행이죠. 근데 만약 다른 동물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다른 동물들은 고여있는 물만 먹어야 되니까 이 동물들은 오염된 물을 먹을 수도 있고 흐르는 물이 아니니까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물이 흔치가 않다면 이제 목말라 죽는 거죠. 근데 다른 동물들은 목자가 없어도 흐르는 물을 먹으니까 알아서 먹으면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시냇물 흘러가는 물 먹으면 돼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양은요, 목자 없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자가 있어야 양은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안심한다. 그런 말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양에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마실 건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불안해하느냐?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못 믿으면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다. 양이 살기 위해선, 우리가 살기 위해선 풀과 물이 필수죠. 밥과 물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제공하는 목자가 필수인 거예요. 목자만 있다면 안심하고 살지만 목자가 없으면 현재 내가 먹을 것과 현재 내가 마실 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고,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걸 또 누가 훔쳐갈 수 있을지 모르고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목자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때를 따라 먹여주고 입혀줄 거라는, 마시게 할 거라는 믿음만 있다면 염려는 그만해도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설교를 해도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에이, 그냥 뭐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관여하시는 분이겠어?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여기 있다고. 지난 주일날도 제가 한 50분 동안 한참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오늘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76절 보세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방황하는 양이에요. 뭘 잃어버렸어요? 주인을,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목자입니다. 목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당장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부족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이 계시면 당장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없어. 다 없기만 해. 그래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 사람만의 고백일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잃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황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인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방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방황했다는 증거가 바로 마실 물 때문에 원망했다는 것으로 나타난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그 홍해 바다 바닥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딱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 광야 지역에 샘이 어디가 있는지, 강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 알아요? 물 있는지를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타는 목마름이 시작되면서부터 당장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물을 발견을 했는데 먹어봤더니 물맛이 써서 더 이상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나를 마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고 주여 우리가 목이 마르오니 물을 주옵소서 했거나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기보다는 뭐부터 했어요? 원망부터 했다는 거죠. 왜요? 무서우니까.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오직 목마름 때문에.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원망하기 전에 물 달라고 했으면 줬을 텐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놔서 많이들 마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될 거를 기도하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니까 원망부터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절망부터 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기도하면서 왜 또 기도하는 동안에도 염려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일단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일이 절반은 이미 해결됐다는 얘기나 다를 바 없어요. 일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기도를 그 문제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일은 이미 완성된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조차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감이 생기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뭐 이렇게까지 마음이 막 치달아 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너무 두려우니까 절망부터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물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의 몸은요 70% 이상이 물이에요.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이 물에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1에서 3%만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갈증을 느끼는데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갈증을 해결하지 않고 더 진행이 돼서 몸에 있는 물이 탈수돼서 5%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탈수 증세에서 사람이 기절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요. 5%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거기다가 12%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사람의 몸에 70%가 물인데 그 중에 12%가 줄어버려. 그래서 몸에 58%밖에 안 남으면 죽어요. 사람이 죽어. 이 정도로 사람의 몸에서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은 곧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물을 우리 사람 스스로 만들어내서 언제든지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얻기 위해선 강이나 샘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나 있다 그러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어디 있는지 처음 가는 길인데 어떻게 알아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아무데나 막 판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 광야 사막 지역에 어디서 물이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마른 문제만 가지고도 중리산이했던 거예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요. 진정으로 백성들이 불안했던 원인은 육신의 목이 말라 갈증을 느꼈다기보다는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신앙 때문이에요. 목마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물을 허락해 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금방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봤으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나갔던 많은 과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무섭고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님의 크신 은혜라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 뭐 녹록치 않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힘들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는 더 이게 만만치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소망이 있다. 괜찮아. 할만해. 가면 될 거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알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이 그만큼 능력이 생겼나요? 그만큼 환경이 좋아졌나요? 그래서가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몸은 더 약해졌고 형편은 더 약해졌을 수 있으나 우리가 달라진 게 있다면 믿음이 성장한 거죠. 믿음이 자란 거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옛날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보다 더 멋진 나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말할 수 있고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아주 밥 먹듯이 행했던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너무 속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이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주보의 순서가 말씀 순서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밑으로 가시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버리고 내가 알아서 목마른 거 해결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물이 저축이 안 돼. 다 흘러가 버려요.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물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무엇인들 한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은 두 가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야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뭔 말인지 압니다. 노력은 안 하고 맨날 하늘만 쳐다보지 말란 얘기죠. 그러나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해야 되고 하늘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아프다. 내 여기가 아프다. 보통 우리가 마취 이런 거 하잖아요. 마취. 그죠? 마취하고 그러면 몸은 못 느껴요. 영혼은 느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팔을 다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끔찍하잖아요. 사고를 당하셔서 팔이 이제 없으세요. 이렇게 잘라져서. 근데도 입는 것 같아가지고 이 가짜 통증이 막 느껴지는데 그게 누가 느끼는 통증이냐면 팔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느끼는 통증이에요. 그게 무섭죠,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아픈 게 우리 영혼이에요. 두렵거든요. 이게 병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걸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둘 다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음부에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자, 육신은 이미 장사 지내서 세상에서 장례식 끝났어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영혼이잖아요. 영혼. 그죠? 그 영혼이 목말라 하는 것을 여기 표현이 나와요.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영혼밖에 없는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육체는 여기다 두고 장례식을 치르고 영혼만 음부에 떨어지는데 영혼만 천국에 가는데 그 영혼이 고통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목마름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 사람을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이 죽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의 모자람과 무능함과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부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분과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되느냐 이게? 안 된다 이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의 일이 중요하지만 영혼의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음식도 먹어야 되고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보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뭘 하시나요?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해요. 육신만 위하여 해요. 그럼 그 육신이 계속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건강해져.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지, 몸을 위해서는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별거 다 하는데 자기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이 발견할 수 있는 샘, 잔잔한 샘, 마실만한 물가, 그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양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눈도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고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죄를 자꾸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잔한 물가의 축복을 못 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타는 갈증에 쓰러질 것 같았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나요? 저 나무를 잘라서 좀 넣어봐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다시 달아져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 못 먹는 물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뀐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못 쓸만한 것이 쓸만한 것으로 바뀌게 되고 못 마실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뀐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 주시는 분이에요.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신다. 목마르지 않도록 마시는 물을 주신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육신의 목을 마르게 육신의 목을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들어와서 계속 물을 떠가지만 먹어도 목마르잖아요. 육신을 위하여 먹은 그 물이 몸의 70% 이상의 물을 채워서 육신의 갈증을 해결했나 모르지만 영적인 것이 안 채워지니까 계속 목마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지금 방금 전에 먹었는데도 이상하다, 나 밥 지금 많이 먹었는데 배가 또 고프지?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내가 충분히 육신적으로는 물을 마셔줬는데 여전히 목이 마른 거예요.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믿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 고인 물을 일부러 찾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 물이 고여있네? 근데 이 물이 고여있으니까 이게 상했을 수도 있다. 여러분, 고인물 잘못 먹으면 사람도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이런 수인성 질병이 걸려서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물이 고인 거 안 될 것 같아. 나 그렇지 않아도 거기 더운 나라인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말고 신선한 물을 먹여야겠는데 그렇다고 시냇물가로 데려가자니 애들이 무서워할 테니까 이걸 어떡하나? 양을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까? 목자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을 위하여 뚝을 만듭니다. 돌을 가져다가 뚝을 만들고 나무나 이런 걸 가져다가 뚝을 만들어서 물을 막 흘러가는 물이 저쪽에서 흘러서 내려오기는 하되 이쪽에서 물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도록 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와서 그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신선하고 깨끗한 물, 그러나 흐름이 아주 없는 잔잔한 물, 이거를 바로 목자가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양들을 위하여 목자가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은 양들이 이렇게밖에는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한 삶의 모습을 잘 아시고 우리의 성품과 특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친절하게 인도하신다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마실 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영적인 가람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지 못하고 자꾸 자기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크게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세요. 그분이 나를 잘 아신다는 걸 우리가 알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139편 1절에 이것도 다윗이 말한 건데요. 뭐라고 시를 썼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아, 나도 모르는 사실을 알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신다 그 말이죠. 만들었으니까 잘 알죠.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것, 양이 이런 특성을 가졌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빠른 물살을 두려워하는 약점을 가진 양들 잘 아십니다. 우리들의 약점이 뭔지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상의 약점이 뭔지 잘 아시고 성격적으로 약점이 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세요? 강압적으로 막 끌고 가지 않으시고 설득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의가 되도록 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컴플렉스를 느끼거나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거나 병들어 약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여전히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있다면은 우리가 또다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를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 8장 35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나오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 정확히 말하면 마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못 믿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걸 믿으면 감사한데 못 믿으면 어떡할까? 못 믿으면 관둬라 임마들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도록 설득하십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못 믿었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시고 믿어지도록 설득하시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런 증거도 보여주고 저런 증거도 보여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인도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할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읽을 때 나할 이렇게 읽어요. 이 나할은 다정스럽게 이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이 자신의 연인을 어디로 데려갈 때 좋은 곳에 이벤트를 마련해 놓고 눈 감아봐 따라와봐 그럴 때 데려가잖아요. 기다려봐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는 거다 이쪽으로 와 손잡고 이렇게 이끌어갈 때 그래서 눈 닦다 보니까 앞에 막 뭐 풍선이 있고 꽃이 있고 막 초가 켜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끌어갈 때에 그 이끌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할이란 단어가 신부를 신랑이 이렇게 이끌어갈 때 쓰는 단어예요. 막 끌고 가고 이러지 않아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마치 학생부 선생님이 말씀 부린 학생 끌고 가듯이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조교가 군인들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도살장이 양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똑바로 안 가? 하나 둘 똑바로 가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연인이 신랑이 자기 색시를 아주 되게 좋은 곳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가는 살살살살 데려가는 그런 이끔이에요. 이끔. 우리는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몽둥이를 가지고 똑바로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쪽으로 가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좁히는 게 아니라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구나.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구나. 우리 부모도 나를 그렇게 다루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부모마저 나를 그렇게 다루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그렇게 다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그게 바로 인도한다의 나할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비유를 뭐로 비유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내가 필요하다면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최고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산다면 내가 죽어도 좋아. 그게 진짜 사랑의 끝판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바깥에 있는 주님의 양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양들을 어떻게 인도해요? 부드럽게 인도하세요.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주님께서 스파르타식으로 인도하셨다면 벌써 복음화 끝났어요. 교회는 차고 넘쳤습니다. 밖에 불신자들은 없어요. 경찰을 풀어갖고 안 믿는 사람들 다 잡아와 붙잡아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빨리 해봐 신앙 고백해봐 잡아 쳐넣어 이런 식으로 해도 다 믿어요. 다 믿어. 사랑은 그렇게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안 해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며 좋은 곳 마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나 하나님 싫어요 하고 자꾸만 밀어낸다고 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무지함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삐져서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오래 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나할 부드럽게 다정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혹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헛된 길로 돌아가더라도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안 죽고 멀쩡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다면 몇 명이나 살아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목자니까 잘 믿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살살 다루다 보니까 잘 안 따라오는 애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잘 따라오너라. 그러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대신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라. 그걸 위하여 살아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뭘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만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믿는 게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 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까?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믿지 않고 하는 것은 죄. 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다. 여러분 주보에 없는데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목자로 믿고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건데 못 믿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분명하죠. 뭘 선택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라고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 믿음대로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결국 유익이 못 돼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안 믿어서 그래. 백날 얘기해도 내가 안 믿으면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왜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두꺼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다 뭐 모르잖아요. 이거 다. 어차피 다 알지도 못하고 다 못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핵심만 알면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두꺼워?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울까? 그건요. 임 목사의 설교가 왜 길까? 그 답을 알면 알아요.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두꺼운지 아시겠어요? 얇게 몇 절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많어.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길게 떠들면 야야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길게 얘기하면 설교한다 그래. 원래 설교는 긴 거예요. 오죽하면 뭐 회의 시간과 설교와 뭐 예쁜 아가씨 치마는 짧아야 좋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죠. 예. 짧을수록 좋은 게 뭐다? 그게 회의 시간, 목사님 설교, 예쁜 아가씨가 전제가 있네요. 근데 아무나 다 짧은 거 입으면 안 되나 보죠.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괜히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목사 설교가 그렇게 길었나? 근데 왜 길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무슨 말씀하실 때 말씀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자녀들은 그거를 잔소리한다 그러죠. 잔소리는 아니죠. 긴 소리죠. 애정이 담겨 있지 않으면 말 안 합니다. 말하지 마. 여러분 깡패들은요 2마디 이상 안 합니다. 바로 주먹 나옵니다. 그게 깡패 특징이에요. 부모님은요 1시간 얘기하고도 말하다가 속이 안 상하면 안 되겠다. 회초리 갖고 와라. 그때 매를 드는 게 부모님이에요. 깡패는 2마디 이상 안 넘어갑니다. 바로 주먹이 나와요. 말 길게 안 합니다. 이걸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왜 두꺼워요? 설교가 왜 길어져요?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불신앙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지는 목자시다. 믿습니까? 아멘. 끝이요. 끝. 딴 얘기할 게 없어요. 다른 본문에 있는 거 막 설명해 가면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만 딱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뭐가 왜 안 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다 설교입니다. 설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거 한번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엄청 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라. 그 얘기하려고 그 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길게 얘기해야 한마디 알아들을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길게 얘기하시고 많은 이야기로 두껍게 기록해 놓은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목사가 길게 얘기해봐야 도대체 말귀를 설교를 잘 못해갖고 성도들이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 봐. 설교자를 못 믿겠어. 설교자만 갖고는 못 믿어. 에? 설교자가 말하는 그 소론볼론 결론 이 논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5장 6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고 성령이 증언하세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 제가 1시간을 떠들어도 성령님이 잠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할 뿐이에요. 그냥 설교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러나 제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알아요. 저도 알아요.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요? 성령님이 움직여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느낌을 받았고 생각을 얻었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깨닫고 감동받는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설교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다 믿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열어두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었지만 다 들었지만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곤고하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 마음이 칼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 22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마침 또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핵심은 뭡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찬식을 제정한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설교는 말로 하는 설교죠. 성찬식은 눈으로 보고 맛으로 보는 설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뭘 설득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잊지 마라. 잊어버릴까 봐 내가 한 가지 의식을 제정하겠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일을 해라. 그러면 생각날 거 아니냐. 떡이 예수님 살처럼 생겼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처럼 생겼으니까 이걸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도록 해라.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신 주님의 설교예요. 그걸 주님이 친히 만든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여러분 오늘도 참여할 텐데 귀로만 듣는 설교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맛을 보는 성찬식은 뭐 하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도 설득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빵 맛이 없는데 포도주 마셔도 감동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본의를 알고 주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렇게 감동이 오도록 은혜를 받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얼마나 주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들을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살려주시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당신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이거 먹고 이거 마시는 사람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제발 열으라고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문을 벅차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문 열어라 이게 두들기신다고요. 문을 너희가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먹고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가면 어떻게 완성되는 그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주보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요한계시록 7장 16절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자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자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목표로 오늘도 그 나라에서 맛보게 될 은혜를 여기서 맛보도록 말씀하셨는데 더 멀리 가서 구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먹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시게 하시는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요.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으나 사실은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얘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성찬 예식이 그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맥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 하나님 우리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지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마침내 생명수 샘에서 마시게 하신다. 뭔가 이게 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때를 살도록 해라.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해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알아서 플러스 해줄 것이다. 더해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강압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부드러운 속삭임에도 예 하고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는 그런 훌륭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